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세상 공기를 이제 마시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하늘의 공기를 좀 마시면서 말씀으로 충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자 법관의 근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20절 말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원래 오늘 제목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좀 정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참 이 신앙을 잘한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때보다 왠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좀 만족스럽기보다는 이 청년처럼 무엇이 부족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좀 부족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근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게 청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정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근데 네 복음서에 요한복음을 빼놓고 세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대화가 매우 매우 중요한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10장, 누가복음에 18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의 18장에도 비슷한 대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 18장의 율법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세 곳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 18장의 율법사는 질문을 하는 동기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시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나 봐야지 뭐 이런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가지고 이상한 질문들을 막 하고 저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떠나셨어요. 어떤 여자분이. 그분도 와서 계속 질문하는 것이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시험하려고. 이 목사가 잘 아는가? 내가 아는 것만큼 알고 있나?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좀 같이 해봐도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은 계속 이 교사를 시험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본 적 있어요? 목사님 봤으면 증거를 한번 대보시라고 이러면서 시험을 하려고. 그러니까 믿으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 시험하듯이 질문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교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고 신학과 교수라고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몇십 년간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녹고 녹아서 어느 정도
이제 달라져 있습니다. 달라져 있으면 어떤 식으로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냐면 달려와서 예수 앞에 꿇어 앉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성경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해봤지만 이 두 번째 사람 치고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사람과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3년을 해도 진 척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이분의 마음을 좀 돌려주시라고. 근데 어떤 분은요 저보고 병 낫는 이적을 행하거나 뭐 하늘에서 뭐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미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언제요? 출애굽 시대에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은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으세요? 첫 번째 마음을 가지고 읽으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마음을 가지고 읽으십니까? 이게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누가복음 18장의 율법사와는 다르게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세가 굉장히 다르죠? 근데 이 청년의 정체가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부자하고 청년이면서 관원이었어요. 부자, 청년, 관원. 여기서 관원이라는 말은 사내들인 회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지도 체제예요. 지도 체제. 근데 거기에 회원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혹은 사두개인, 주로 제사장들 무리가 여기 속하는데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또 장로 등이 여기 사내들인에 속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고 그 다음에 율법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게 맞습니까? 그분들이 해석해 주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종교적으로 재판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이 다수결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보통은 나이가 좀 들어야 뭐 국회의원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청년이면서 관원이었어요. 그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출신 성분이 아주 뭐 조상 때부터 대대로 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을 옮기기도 하고 모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부자 법관이라고 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여기 포함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태어나면 무릎을 몇 번 꿇어야 됩니까? 몇 번 꿇어야 돼요? 우리 정재진 집사님 아세요 혹시? 남자가 무릎을 몇 번 꿇어야 되는지. 답은 없습니다. 그냥 답이 뭐냐면 가급적 적게 이렇게 꿇어야 됩니다. 근데 안 꿇으면 또 안 돼요. 이렇게 뭐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때 이럴 때는 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여자들은 무릎을 안 꿇으면 마음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뭐 꽃을 주면서 이렇게 내 사랑을 받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럴 때 무릎을 꿇습니다. 뭔가 내가 무릎을 꿇는 대상과 나와의 관계를 간절히 원할 때 무릎을 많이 꿇어요. 또 어떨 때 무릎을 꿇습니까?
원수지간에 내가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막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받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요. 그렇죠?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아니면 더욱더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표시 같아요. 뭐 사과할 때라든지 청혼할 때라든지 그 외에는 뭐 무릎을 꿇는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었어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를 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지극한 존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제가 장경수 집사님한테 선한 우리 장경수 집사님 그랬는데 집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끄덕끄덕하면 이게 참남의 죄가 돼요.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나서 라삐어 해도 되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주의가 집중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를 짚고 넘어가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여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분명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너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부자 법관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이 장면이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선생님만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그 산헤드린의 회원으로서 모든 법을 관장하고 신앙이라면 신앙, 율법이라면 율법, 성경이라면 성경 모든 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이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서기관님 혹은 산헤드린 회원님 뭐 누구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사람이죠. 원래는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30살밖에 되지 않은 자기도 젊지만 이 세상의 지도자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젊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 같은 선한 선생님이요. 이 산헤드린 회원인 나조차도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이거 좀 충격적인 질문이죠. 충격적인 질문. 우리 한국연합회장 강순기 목사님이나 여기 호남합회장 장원가 목사님이 어떤 지나가는 청년을 붙잡고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 김시민 목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다 보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저런 기초적인 질문을 우리 담임 목사가 한다고? 저런 기초적인 질문을 우리 연합회장이 한다고? 그럼 도대체 나는 저 사람 말을 듣고 그동안 뭐 한 거지? 저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관원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아무한테나 이걸 붙잡고 질문할 수가 없어요. 질문하는 순간 그를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들 다 보는 데다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우러러보고 저를 지도자로 생각하고 저를
하나님의 축복받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알지만 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이 사람이 이런 걸 감수했을까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 가운데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때문에 목말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런 물이 있으면 어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날마다 물길로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한테 구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부자 법관 젊은 청년이 그 잘 나가던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저 가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의 질문은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그 사람이 장로든 그 사람이 집사든 아니면 신실한 성도든 간에 예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태도 기록하지 않은 또 누가도 기록하지 않은 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청년 사이에 오고 가는 이 표정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 청년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계신지를 포착을 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을 예수께서 엄청난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쏟아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이르시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송정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매주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님은 이 세상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오직 선한 분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무릎 꿇고 앉아서 다른 목사에게 물어보지 말고 장로에게 물어보지 말고 집사에게 물어보지 말고 누구에게요? 그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예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신 증거들이 대화의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너는 나를 선한 이 즉 하나님이라 하는구나. 너가 얼마나 지금 좋은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 네가 참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참 많이 애쓰고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또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명들을 소중히 여기며 이 신앙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했으나 여전히 목마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빈자리 가운데 있는 이 청년을 예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있으려면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기지 않고 준수하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법관은 마음에 빈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신앙의 마음 깊은 고민을 예수님께 나와서 올리는 자들은 얼마나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사랑하실까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는 고민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십니다. 내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될까? 근데 대답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엇인가를 배우기보다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갈증과 목마름을 느꼈을 때 이 세상에서 해결해 주지 못함을 경험한 많은 그 상처받은 심령들이 그것을 유일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쭤보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이 재림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교회 의자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내 인생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내가 신분이 뭐든지 간에 내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망도 극복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죠.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달은 것이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것을 유일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한 분께 나와서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이 성경이 맞는 말인가? 이런 질문 말고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당신이라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계시다면 오늘 저를 만나주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갈증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나 이런 그 청년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선생이라 하는구나, 선한 선생이라 하는구나, 너는 계명을 다 지켰구나.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선생님, 저에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을 제가 50년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메꿀 수 없는 무엇인가가 저의 마음에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이 잘 사는 것인지 못 사는 것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인생 본연의 질문까지 다 합쳐가지고 몽땅 들고 예수님한테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봤는데 여전히 제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께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그 청년의 부족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옆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느 날 우리 나윤관 성도가 옆에 있는 양장로님한테 내 인생에서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양장로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 게 가장 옳은 대답일까요? 이 세상의 상담사들이나 교수들이나 선생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인생의 선배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뭐예요? 부족한 걸 채우고 싶다는 이 마음에 대한 대답이죠. 네가 그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1번과 2번 중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라는 게 포인트예요? 아니면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죠? 네.
근데 그냥 나를 따르라 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나에게 오기 전에 먼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그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으나 그 성경이 증거하는 구주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따르는 일에는 여전히 부족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그 청년의 마음의 빈 공간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알고 계셨어요. 왜 알고 계셨냐면 그 공간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애초에 만드실 때 예수님 밖에는 거기 안에 퍼즐을 딱 맞춰서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퍼즐도 세상에다가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직소라고 하는 퍼즐 아시죠? 거기에 수많은 것을 다 맞췄어요. 어느 날 제가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발 마사지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할 일이 없고 맨날 심심하니까 일주일에 직소 퍼즐을 한두 개씩 꼭 맞춰갖고 액자로 막 걸어주고 막 선물 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퍼즐을 맞추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당황해가지고 막 두리번거리고 막 그래요. 어르신 왜 그러시냐고 발 마사지 받으시라고 했더니 지금 마사지가 문제가 아니다. 왜요? 했더니 이 그림에 이 퍼즐 하나가 사라졌대요. 어디로 갔는지 금방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사지를 하다 말고 가서 퍼즐을 막 찾았어요. 결국에는 못 찾았습니다. 근데 못 찾았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 맞췄으면 뭐해? 이 가운데 하나가 없는데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빈 공간 하나,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퍼즐을 갖고 계셔요.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퍼즐 안에 들어가셔야 인생이 완성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퍼즐을 잃어버린 이 부자 법관이 그 안에다가 재물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림이 완성된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까? 도대체 뭘까? 예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불교에 다니는 사람이든 뭐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든 모두가 갖고 있는 공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채우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와야만 채워지는 퍼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은 젊었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30대 중반에 진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퍼즐이 일찍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그 인생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퍼즐이 늦게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그 인생은 더욱더 얼룩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답에 그 청년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이제까지는 왜 채워지지 않을까? 무엇이 부족할까? 이걸 가지고 근심하던 이 청년에게 예수께서 그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재물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마땅해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퍼즐을 꺼내고 거기에다 예수님이라는 퍼즐을 끼면 완성되는 이 그림 앞에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물이 500만 원이 아니에요. 재물이 5천만 원도 아니에요. 재물이 5억 원도 아니고 50억도 아니에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가 지금 끌어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재물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완성되는 인생 앞에서
그는 재물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지만 우리에게도 재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 어떤 사람에게는 안락함,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면 된다. 네가 그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가지고 나에게 왔는데 무릎까지 꿇고 나에게 질문했지 않느냐? 이제 내가 답을 주노니 네가 와서 나를 따르면 되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 너의 모든 그 마음이 해결될 것이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 네 마음에 재물이 그걸 막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우리 예수님과 또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막고 있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들은 그걸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경의 이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의 3번이나 기록된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해피엔딩이 아닌 이 대화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만약 갔다고 그러면 가서 팔아서 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갔는데 다시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결국에 그 사람은 재물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재물은 무엇일까요?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실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재물이라 표현된 잘못된 퍼즐을 우리가 대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온전한 퍼즐을 끼워 맞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자 법관의 근심이 오늘 우리의 근심인 건 맞지만 이 결론마저 부자 법관처럼 새드 엔딩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분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